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무거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가 응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 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성경이 응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 그때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이 많은 내용들을 특별히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 있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시고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가지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요 또 주가 되신 분이라고 해서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그 길에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면 우리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낙타털옷을 입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인척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 친척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가 한결같이 이야기한 것은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고 또 성경, 율법과 또 선지자들이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 주님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가 3대에 거쳐서 사역을 하면서 이사야가 그 망해가는 유다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놓은 것을 보면 이사야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랬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시대를 마감짓고 세례 요한이 마감짓고 마치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주님 오실 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선지자의 사명을 맨 마지막으로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특별히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레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기록되기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라졌죠? 하나님의 불말 불경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신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네가 그 엘리야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 엘리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하고 누구랑 같이 얘기하시죠? 엘리야하고 같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얘기하는데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더불어서 얘기를 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엘리야의 역할을 이 땅에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엘리야의 일을 감당한 선지자의 마음으로 와서 감당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은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굳이 그렇게 들에 나가서 전파하지 않았으면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 아시죠? 누가 보면 잘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불구하고 이가 바로 메시아의 그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얘기하는 그 사명을 받을 때 그가 들로 나가서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메뚜기를 먹고 속성을 먹고 또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나는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아니 사람들이 광야로 막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크게 보고 있고 나중에 헤롯 왕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은 눈치 보느라고 마음대로 죽이지도 못하고 어쨌든 춤추는 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됐지만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을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받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쓰임받고 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맞는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 제자들이
자기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로 자신의 사명이 다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일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말을 들어서 위로받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관심이 있어서 광야까지 찾아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거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찾아간다든지 우리가 작심해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마음먹고 며칠을 하기로 작정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먹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쉬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도식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야를 향해서 자기 있던 곳을 떠나서 광야를 향해서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의 부흥 때도 며칠씩 와가지고 짐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먹을 거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고 사흘 나흘 참석하고 또 사흘 나흘 집에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미국에도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부흥 운동을 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그때 자동차 없을 때요. 1800년대 중반 그때 미국의 대부흥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일주일 넘게 와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집회를 하고 다시 집으로 또 일주일, 2주일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딴 때보다 좀 많이 못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각오가 있고 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그 잉태하지 못하던 그 베게나를 통해서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그 부모들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이고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야지 메뚜기가 소청 먹고 그렇게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요. 성전에 있었으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떠나서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지작용을 하는 거죠. 마치 굳은 땅에 마른 땅에 봄비가 내려가지고 촉촉하게 젖혀주고 여러분 밭을 일궈야 거기다가 씨를 심잖아요. 그냥 딱딱한데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타가지고 씨 심는 농부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저희 텃밭 요만큼 일궈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밭 갈고 비료들고 열심히 준비해야지 밭을 준비해야지 뭐가 되지 농사가 되지 그냥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읽었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것은 낮아지고 그거는 산고자기가 낮아지고 골짜기가 두꺼워지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표현하는 바는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겸손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주님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은 자신의 사역이 다 감당되어진다는 것을 끝마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뭐 써있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오늘 이 주일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잘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비록 이렇게 옥에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후회가 없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실 때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헤로데 감옥에서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저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한 번도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벌써 뭐 오래됐습니다. 뭐 성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교회는 워낙에 원수를 많이 맺었나 봐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다 위로받을 거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구별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시림으로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오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사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셔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여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바쳐서 살았던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를 봐도 많이 그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겁고 사도 바울처럼 사세요. 우리가 뭐 찬송회에도 있는 것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을까 노래를 불러도 사실 그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있어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도둑질을 당해보라고 해보세요. 한 대만 맞아도 아픈데 40번씩 마음에 하나 감았는데 3번씩이나 맞아보라고 해보세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길 주님의 오실 길을 얘기하는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그 발걸음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정결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젊을 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커져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몸을 써서 힘을 내서 할 수 있고 돈은 없으니까 힘내서 할 수 있는 봉사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전국에 안 간 도시가 없어요. 거의 다 가보고 뭐 가서 도시 구경을 한 게 아니라 맨날 체육관 구경만 하다 왔지만 열심히 생겼습니다. 예전에 한번 부산에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막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서요. 정말 자리에 앉아서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탔습니다. 버스 의자에 왜 의자에 앉아서 버스 바닥에 눕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버스 의자에 앉아서 도저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버스 바닥에 누워서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런 걸 무슨 고생이라고 했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 지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금들고 맨날 추운 데서 막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또 먹기도 하고 쉬기도 했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제가 뭐 버스 바닥에서 산 거는 뭐 그건 일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감당이 되죠. 그 길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소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 때를 예비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지도 않고 또 아무것이나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시는 것도 주님 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밥 한 숟갈 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면 열심을 낼 수 있고 내가 입맛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먹을 것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일생을 한 길을 지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예비하는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내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